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자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단비가 이렇게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있는데, 또 성령의 단비, 오늘 특별히 성령 감림 주일인데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서 촉촉하게 우리를 적셔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인내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인내해라, 당신 좀 인내하세요,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드물다라고 합니다. 왜? 상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또 별 의미 없이 감정을 다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솔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분노장애, 즉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화를 낼 상황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 안 낼 상황에 차주 동안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또 자기에게도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하는 법을 그런데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모든 것들은 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따라 인내하자, 참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내에 대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참 달다. 또 로마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들은 인내하다 보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좋은 대가가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우리 지민이가 지금 나이가 제일 작고 또 우리 이종환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누구나 다 지금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인생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35km 정도 가면 숨이 가빠진대요. 35km 정도. 저는 35km 정도 뛰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 뛰면 숨이 가빠진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저절로 그냥 옮겨지면서 상쾌한 기분이 든답니다. 35km를 넘으면.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골인하게 되고 완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업과 공부와 인생의 모든 분야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초고속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초고속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고속. 엄청나게 고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통하여서 많은 어떤 유익함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한 말들이 되고 행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빨리 해. 빨리 해치워. 빨리 끝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고가 많느냐? 건축물 사고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최근에도 여러분 광주입니까? 아파트를 거의 다 지어놓고 있는데 마지막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들의 건물을 지을 때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세월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천천히 저 건물이 올라가기는 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세밀하게 그리고 도면에 맞게 천천히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할 것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나 빨리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래 끈기를 자랑하는 민족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참을성 없는 민족,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지어냈어요. 이로써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패배의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끈기가 있잖아요. 끈기가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상황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 하산하기 전에 공자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라. 이 말이 뭐냐?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근본이 참는 거예요. 근본이 참는 건데 그 근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장이 묻습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하나요?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귀할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것이요. 법끼리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를 당하지 않고 손해봄이 없을 것임이라. 참 해안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옛 어른들도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인생사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더욱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성숙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하면 약속하신 것을 결국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고 또 하나님 주신 상이고 하나님의 주실 그러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모습인데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속에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나무를 옮겨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옮긴 나무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보세요. 거의 다 죽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뿌리가 많은데 어떻게 죽지? 이상해요. 저도 이 앞에 우리 화분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식물들을 심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나무들이 꼭 하나씩 죽어요.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색깔이 변하는 그 나무에게 물을 좀 많이 주면 또 살아날까? 저는 막 한 달 동안 한번 줘봤어요. 그런데 색깔이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수 권사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물을 한번 줘보렵니다. 끝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뿌리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뿌리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많지만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뿌리가 많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옮기면 그것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또 그곳에서 위로는 또 열매를 맺고 가지가 풀어지고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옮기면 사람도 마찬가지. 이리저리 옮기면 자꾸 옮겨 다니면 열매가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깊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깊이 내리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취욕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고 저리 갔다가 또 이래 보내고 또 안 된다 싶어서 저리 가고 인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밥도요 여러분 뜸이 들어야 맛이 있고요. 김치도 숙성되어야 맛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성도가 오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지 않고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래 빨리 커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14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메마른 땅 황폐한 사막을 헤매고 굴 속에 몸을 숨겨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혈기를 부리다가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기다린 후에 비로소 80살이 되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기다렸고요. 모세도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참아라. 1년만 참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자산 오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여준이하고 진이에게도 야, 꼭 봐라. 너무 재밌다 라고 해서 애들이 보고 잤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잘 아시는 설경구 이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고 변요한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자산 오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조선 후기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정약용이요, 정조가 죽고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됩니다. 순조가 왕이 되니까, 어린 왕이 되니까 그냥 외척들이 엄청나게 그냥 정약용 그리고 정약정, 정약종 3명 이 형제를 못 죽여서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 정약용 집안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는요, 그 당시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흘렸어요.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하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도 없고 시무사위인데 양반도 없고 상론도 없고 또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근본이 뭡니까? 신분제와 유교예요. 그런데 그 신분제를 흔들어버리고 또 유교를 흔들어버리니까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투철한 신도 정약용의 바로 위의 형이 정약종인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처형을 당하고 다행히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16년 유배를 가고 큰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18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흑산도 가보셨어요? 노래는 많이 들었잖아요. 흑산도 아가씨 많이 들었죠?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죠. 그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아니 말이 16년 18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군대에 저도 한 2년 몇 개월입니까? 2년 2개월 정도 있었는데 한 달이 얼마나 긴지요. 1년이 얼마나 긴지. 2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16년, 18년을 가족 없이 혼자서, 가족하고 못 갑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바운더리를 떠나질 못해요. 그 곳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정약전은 형은요, 유배 생활 중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유배 생활 중에 지었던 책이 자산 오버예요. 자산이 흑산이란 뜻입니다. 흑산하니까 좀 어두컴컴하고 좋지 못한 그런 그 지명이다라고 해서 자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자산 오버. 그리고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우리가 유익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정약용은요, 낙심하지 않고 18년 동안이나 500여 권의 책을 썼대요. 대단합니다. 500.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18년 동안이나 어떤 책을 100개 쓰기도 500권 넘겨 100개 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500권이나 되는 책을 창조해서 새롭게 지을 수가 있느냐? 대단한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앉아가지고 책을 쓰는데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이기며 그 고통 가운데 맺게 된 결실이래요. 복숭아뼈가 3번이나 뚫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유배생활 동안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또 유배 보낸 자들을 평생 원망만 하며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책들 500권이나 되는, 2여 권이나 되는 책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산 오버도, 그 형이 지은 자산 오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젠가 왕이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하루하루 책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이렇게 좋은 결실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수를 일하셨어요. 몇 년? 30년 동안이나.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또 뭔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성급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 잘못된 일들, 그르치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안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들면서 길이 참아야 한다고 거듭 3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농부의 인내를 모델로 거론한 까닭은 이 관계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오늘도 비가 오니까 막 모를 모내게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자라지 않는다고 뽑아 올리면 말라 죽고 말지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퀀텀 점프라는요, 상승 곡선을 어떤 그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기간에 실적이 비약적으로 쫙 좋아지는 것, 그것을 바로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퀀텀 점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연과 어떤 재수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래요. 살을 깎는 구조조정, 변화를 시도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움츠린 용수철이 높이 솟구칠 수 있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또 길이 참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릴수록 영적인 대토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견디지 않고 내공이 있어 큰 사상자, 리더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리더는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내하며 참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지요? 그냥 여러분 목표 없이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뭔가를 목표를 두고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시댁, 친정,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참지 못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조건 참으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되죠? 기도하면서 참아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문제를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만 응시해서 우울해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성공과 형통과 영광과 그 풀어짐을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3년, 모세가 40년, 주님도 30년까지 인내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의 시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라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단련 없이 순금이 되지 못합니다. 순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제하지 못하면 100% 순독의 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제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대통령 탓해본들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명만 나타나고 화병만 나에게 돋습니다. 그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오래 참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탓하지 말고 참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경영자 마윈 회장, 중국의 마윈 회장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금은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경영하는 것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낙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3번이나 낙방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중학교 낙방하셨습니까? 대학교 3번을 낙방하고 취업을 30번 넘게 낙방을 하고 미국을 배워보고 싶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10번이나 서류를 냈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또 중국의 KFC가 진출했을 때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아니 24명 중에 23명이 뽑혔고 한 명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대요. 학위도 집안 배경도 없었고 인물도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볼품이 없어요. 키도 작고요. 호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 또 충분히 원망할 만한데 별로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수도 없이 떨어져 보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는 성공을 이루었고 인내로서 세계적인 CEO의 그런 모습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일이 꼬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또 부모를 탓할 때도 많아요. 부모님 돈 좀 많았으면 저런 문제 없었을 텐데. 아니 누나가 형이 돈이 많았으면 동생이 좀 나를 도와주었으면 더 잘 되었을 건데 탓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을 탓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정은 더욱더 나빠지고 늪에 빠져 호적거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탓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대대로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인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주님의 재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왜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졌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그가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탓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실패를 맛보거나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하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보면 원망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힘을 쏟아라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은 포기요. 포기는 낙심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 인생을 성공하고 또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내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쉽게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발육의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고의 세월을 지낸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종로에 창덕궁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보았는데 160년 된 뽕나무가 있고요. 600년 된 향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너무나 예쁘게 아름답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 그 뿌리가요. 다른 나무에 줄기만 하대요. 뿌리가. 얼마나 뿌리가 튼실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비바람과 폭풍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우고 또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 없으면 인내합니까? 아니요. 그냥 인내해라.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인내해라. 참아라. 아니, 언제까지? 그런데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인내하게 됩니다. 말씀의 인내가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새벽 예배에 그 말씀 우리가 보았지요. 아니, 땅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발견했잖아. 땅속에 그 보물을 발견했잖아.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 다 팔아서 그것을 다 샀다라고 하는 거죠. 발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 없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참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아무리 말씀 속에서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누군가 부모님이 나에게 참아라 인내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여러분 그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 깁니까? 너무 기나요? 네. 정약용 16년, 18년, 거의 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못 참습니까? 저들도 신앙인 없고 우리도 신앙인인데 왜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참으십시다. 참아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참아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참아야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잘